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제9장 27절에서 10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10장 12절까지 말씀.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우리 무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당신의 얼굴을 비춰 보여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주를 보게 하시고 주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나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새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10장 12절 말씀 가지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을 즐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취하고 얻을 때 온통 죄악뿐인 이 세상을 누리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을 더욱 누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오히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주님을 그들에게 나타내고 기꺼이 그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굳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왜 굳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즐기기 위해 이만저만한 것 취하고 얻고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마음껏 세상 누리며 세상 즐기며 살아가면 될 텐데 살아가도 될 텐데 남들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될 텐데 우리는 왜 굳이 그 세상의 길을 거부하고 세상의 사람들과 같기를 거부하고
세상 속에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 누리고, 그 세상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 보여주려고 그러고 그들에게 주님을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왜 굳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고민해 봤습니다. 무엇 때문일까? 왜 우리가 굳이 남들이 어쩌면 조롱하고 남들이 비난하는, 결코 남들이 좋게 여기지 않는 이런 선교적인 주의 복음을 보여주고 나누어지는 그런 삶을 굳이 살아가야 하는 걸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습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결국 이것 제외하고 저것 빼고 결국은 쫓아가고 깊이 고민하고 고민해 봤더니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 그 이유는 우리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주 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을 구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님을 구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기꺼이 우리 사모하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우리의 주,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들에게 마음껏 나타내고 그들에게 마음껏 자랑하고 그들에게 마음껏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하게, 그리고 가장 급하게 함께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일이 아주 선명하고 아주 분명해집니다. 할 일이 많죠.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 우리 가장 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많은 소중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 가장 귀하게 여겨 최우선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일은 예수 믿는 일이어야 합니다. 가장 급합니다. 시대가 마지막인 것을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는데,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급합니다. 뭐 해야 할까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뭐 해야 합니까? 주님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저 세상으로 다 떠내려가고 있어요. 믿는 자들의 마음조차 다 세상 밖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급합니다. 중요합니다. 뭐 해야 할까요? 우리 주님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그 일에 빠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딴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딴 일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함께 어울려 모여가지고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간다면, 이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이 공동체가 빠져 있어야 할 일이 뭐겠어요? 그 일은 예수 믿는 일이어야 합니다. 무엇에 빠져 있어야 합니까? 우리 주님 사모하는 일에 빠져 있어요. 돌아보면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모임 가운데도 딴 게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의 삶에 딴 게 너무 많아요. 엉뚱한 일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서로 나누어져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주장합니다. 무엇을 주장합니까? 우리가 더 옳다고, 우리가 더 좋다고, 우리가 더 바르다고, 다 그렇게 주장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 와중에 무언가에 따지기에 바쁩니다.
결혼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지 않아도 될까요? 고린도 교회가 거기에 빠져 있어요. 결혼하는 것이 더 좋을까?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걸까? 이거 따지느라고 바쁘고요. 서로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느라고 바쁩니다. 저 음식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에 빠져 있어요. 저 음식을 먹는 것이 더 나은 신앙이냐? 저 음식을 외면하는 것이 더 귀한 신앙이냐? 저 음식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일을 따지느라고, 그런 일에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느라고 온 교회가 빠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온갖 복잡한 일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너무 복잡합니다. 사실 영성이 메마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영성이 메말라가면 신앙생활이 복잡해집니다. 그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의 영성이 건조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지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복잡해집니다. 신앙이 뜨거우면, 신앙이 깨어있으면 신앙은 아주 단순합니다. 신앙의 삶은 아주 명백합니다. 신앙이 뜨거울 때 뭐 할까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신앙이 뜨거울 때 뭐 할까요? 오직 예수 믿는 일에만 집중하여 살아갑니다. 근데 신앙이 메말라지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다 신앙생활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 일, 여러분 잘 주의해서 주의 깊게 들으세요. 신앙의 일이 아니라, 신앙의 일은 뭐죠? 예수 믿는 거예요. 신앙의 일이 뭡니까? 우리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빠져 있는 것 보면 신앙과 관련이 있는 일들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주 복잡해집니다. 메말라가는 것, 그 복잡한 가운데 그 분주한 나머지 메말라가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저의 유학하던 시절을 돌아보면 참 어려운 때가 많았습니다. 학비는 물론이고 생활비마저 딱 떨어져가지고 소위 말해서 생존을 걱정해야 되나, 생존을 염려해야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 할 수 있을까? 더 살 수 있을까? 참 많이 염려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소위 그 생존을, 그 생활을 염려하는 것보다 더 제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더 큰 염려가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줄어들어가는 은행 잔고보다 더 무서운 것. 언젠가 은행 잔고가 이게 잔고를 딱 이렇게 ATM에 넣어서 이렇게 탁탁 비밀번호 넣고 쫙 뽑아, 은행 잔고 증명서 쫙 뽑아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0 돼 있더라고. 근데 이게 그거 들고 있는 게 마음이 얼마나 졸이는지 어떻게 될까? 근데 그것보다 더 치명적으로 무서운 게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언젠가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서운 것은 매일매일 이어지는 수업, 알아들을 수도 없는, 알아듣기도 힘든 그 수업 시간, 그리고 주변에는 전부 낯선 사람들, 생면부지 그걸 뛰어넘어서 피부 색깔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법이 다 다른 그런 낯선 사람들과의 하루하루, 그들의 이해할 수 없는 문화, 그 환경, 그러는 중에 매일 다가오는 생활의 궁핍함, 어려움들,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밀려오는 수많은 과제들과 매일 해야 되는 많은 일들, 복잡하고 또 복잡해져가는 많은 상황들, 모든 시간들 속에서 돌아봤더니 점점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렇게 조금씩 내 영성이 메말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이 종의 가슴에 주신 그 꿈과 비전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위해 내가 준비하기 위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하기 위해 여기까지 왔는데, 매일매일 밀려오는 그 무수한 일들,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마음속에는 조금씩 하나님이 소외되고,
조금씩 내 영성은 메말라가고 그렇게 조금씩 더 건조해져 가는 것 같은 나의 신앙, 이게 하나님 앞에 두려웠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무서웠습니다. 그 무서움이 드는 날부터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참으로 많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나님, 나 주님을 사모합니다. 잘 모르겠지만, 이해도 안 되지만, 어렵지만, 힘겹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준비의 시간이 주를 믿는 믿음과 주님을 사모하는 사모,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때 주변에 몇 사람, 저를 제외한 3사람 정도였습니다. 같은 걸 고민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과 당장 막연히 교회를 쫓아가서 교회 문 좀 열어달라.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씩 딱 날을 정해서 우리 4명이 철야를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같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소리를 치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시 영성을 깨우고, 다시 신앙을 깨우고, 다시 이 모든 일들의 이유를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더 깨어있는 신앙으로 이 모든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밤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밤을 새워가면서 땅을 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아마 유학 가서 주에 한 번을 꼬박 철야를 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울며 불며 기도한 사람도 아마 그때 우리들 밖에는 없었을 겁니다. 우리끼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들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각자의 교회를 정말 열심히 성경구적으로 잘 섬기는 귀한 목사님들이십니다. 우리가 자칫 분주한 일, 바쁘고 복잡한 일에 빠지면 그 영성이 메말라가는 것을 살피지 못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본연의 모습이 아닌 딴 일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 교회 와가지고 하고 있는 수많은 딴 일들, 주일학교를 섬기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각 기관을 섬기고, 재정을 섬기고, 찬양을 섬기고, 건축도 해야 되고, 뭐 이만한 저만한 일들을 후원하고, 또 여기 저기에 봉사하고, 그렇게 수없는 그 봉사일, 섬김의 일들, 각종의 섬김의 일들로 교회 오면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교회 생활이. 그러다가 마치 교회 생활이 일하는 것 같이 되었어요. 교회 생활, 교회를 섬기는 것 하면 일이 생각납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열심히 섬기는, 열심히 봉사하는 귀한 일꾼들 때문에 교회는 오늘도 든든하게 잘 세워져 갑니다.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너무 귀하고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것보다 우선 교회 와서 우리가 분명히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더 소중하게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사랑하는 일이에요. 복잡한 수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일, 그 주 예수를 믿는 일을 더 급하게, 더 중요하게 감당하고 함께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만 오면 우리 계산이 많아져요. 계산이. 나는 얼마나 해야 하는 걸까? 나는 얼마를 내야 되는 걸까? 내가 얼마나 다녔는데, 내가 한 게 얼마만큼인데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 계산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제기를 잘합니다. 내가 여기서 누군지를 아느냐, 내가 얼마만큼의 사람인 줄 아느냐 하고 제기를 잘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불평이 많아지고 비난도 잘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고,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냐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물으면 누군가가 그 불평에 대하여서, 그 비난에 대하여서 물으면 그럽니다. 더 잘하자고,
더 잘 되기 위해서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곳에서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사람들이 그 불평으로 이루어 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종들며 자신의 역할에 헌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땅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자신의 사명을 붙들고 그 맡겨진 사명에 헌신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주의 나라를 세워왔습니다. 주의 나라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렇게 합니까? 왜? 남들이 다 딴 일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의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헌신의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헌신의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여야 돼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 헌신의 이유가 딱 하나뿐입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 메마른 것 같을 때, 내가 아주 바짝바짝 메말라 버린 것 같을 때, 그때는 그냥 나아가기보다, 그냥 그대로 가기보다 잠시 멈춰서 내 신앙의 본연의 모습을 살펴보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본연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 본연의 모습이 뭡니까? 그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내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고 내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살펴보게 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회복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관심이 더욱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그때 회복됩니다. 어떤 고백이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의 마음에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표정이 밝아져요. 사람들끼리도 사랑을 고백하면 표정이 밝아집니다.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앞뒤 좌우 보시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딱 한마디만 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내세요. 소리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안 본 사람 있어요? 아니면 한 번 더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바로 표정이 달라지잖아. 주를 향해서 그 모든 복잡한 일들 다 제외하고 다 제거하고 주를 믿는 믿음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고백이 회복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배 때, 예배의 자리에 복잡한 일들 다 잊어버리고 주를 믿는 믿음, 그 신앙의 본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그 예배를 통해서 고백이 회복됩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의 고백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신앙의 영성이 밝아집니다. 그 고백이 회복될 때 우리의 마음에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열정이, 그 뜨거움이 되살아나고요. 무엇보다 은혜가 회복됩니다. 고백이 회복되면 은혜가 회복됩니다.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매일매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이루어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섬깁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과 관계된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봉사하며 열심히 섬기며 살아왔는데 어느새 그 분주하고 복잡한 일들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열심을 다 기울인다고 애써 분주하게 살아왔는데 어느새 돌아봤더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소외되어 버렸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우리 서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르겠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죠? 아니,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얼마나 많은 일들에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봉사하며 살았는데, 불현듯이 주님 만났더니 주님 하시는 말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죠? 한국 교회가 세계 최고의 성장을 자랑하며 지금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섰을 때,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모르겠다,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시면 어떡하죠?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오늘 우리까지 다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말씀 순종하는 말씀의 삶을 회복하는 그 놀라운 회복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같은 염려를, 우리와 이 종과 같은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열심히 전파한 이후에 정작 내가 버림을 당할까 봐. 영어 성경에는 unqualified라고 번역합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받으면 어떡할까? 바울이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습니까? 바울이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이것이 깨어있는 신실한 신앙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곧 영적으로 병이 들게 되면 스스로 그저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되었다고,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증상이에요. 이 전염병 요새 있지요? 오미크론 변이가 막 이렇게 수만 명 급하게 퍼지니까 뭐 병원에서도 감당 못하겠다 그러고 스스로 검사하고 스스로 증상 가지고 검사하고 스스로 집에서 해결해라, 뭐 그렇게 점점 갑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 병이다 그러는 것처럼 영적인 질병에도 이 증상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증상이 나는 이만하면 된 것 같아, 다 되었다, 스스로 선줄로 여기는 모습, 이게 깨어있지 못함,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질병의 증상입니다. 예수 믿고 내가 이만큼 교회를 나오니까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만하면 됐고, 그러니 주변을 돌아보고 살피고 위에서 섬기고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다 됐다고 생각하니 그러니 남들을 판단하고 남들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심지어 가다가 보면 말씀까지 판단합니다. 내게 좋은 것과 그렇지 못한 것, 내게 유익해 보이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으로 말씀까지 판단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딴소리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그런 애들 많습니다. 또 저런다, 그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너나 잘하세요. 설교를 들으면서 만연의 미소를 머금고 있지만 입으로 내뱉든지 속으로 생각하든지 그럽니다. 너나 잘하세요. 왜 그럴까요? 병이 들어서, 잠이 들어서, 스스로 다 되었다고, 나는 다 됐다고 스스로 선줄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성이 깨어있는 신신한 신앙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이 두렵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신앙이 뭐지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신앙은 일이 아니라 신앙은 관계입니다. 누구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앙은 언제나 어떤 경우에나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데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가봤더니 전혀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봤더니 전혀 갖추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 죄악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기 위해 자신의 삶을 살핍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늘 자신의 모든 생활을 조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서 매일매일 자신을 살핍니다. 내가 뭔가 한다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 했는데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이 소외되고 있으면 어떡하나 스스로 경계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에 빠져 살아가는 삶이 되어 있으면 어떡하나 자신을 경계하고 또 경계합니다. 바울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만저만한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여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놓았지만 이러다가 정작 내 안에 하나님은 소외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없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사실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본문 9장 27절과 10장 1절 사이에 딱 짧은 한 단어,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 왜냐하면을 넣어서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본문 9장 27절 10장 1절 이하,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왜냐하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리고 이하의 말씀들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말씀 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왔지만 정작 내 안에 하나님 다 사라지고 하나님 소외되어 있으면 어떡하나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저 예전에 우리의 선조들의 때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을 때 그 이스라엘이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때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나는 오늘 내 삶에 두려움이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생각합니다. 그들이 봤습니다.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무엇을요?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봤습니다. 그들은 갈라져버린 홍해 바다를 봤습니다. 그 홍해 바다 갈라진 틈 사이로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은 하늘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늘의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고기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들이 보고 경험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목격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눈으로 봤던 건 딴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러면 더 믿어야지요. 그러면 하나님도 사랑했어야지요. 그러나 본문 5절입니다. 10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왜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보다 우상 숭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그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일, 그런 일에 빠져버렸습니다. 어떻게 지나왔는데?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이었는데? 그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는데? 그들이 본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들이 경험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 고단한 광야의 길을 지나가다가 조금씩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소외되고, 그들이 조금씩 하나님을 외면하고 어느새 우상 숭배에 빠지고 아주 음행하는 일이 그들 가운데 심각하게 일어나서 하루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3,000명이 죽었답니다. 그런가 하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고, 물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당하고,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불붙은 심정으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옛날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 7절 보십시오. 7절에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펜을 꺼내서 줄을 쳐 놓으십시오. 봐야 될 게,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을 겪었느냐, 그게 아니라 들어야 될 건 이겁니다. 바울이 외치고 싶은 건 이거예요. 7절 가운데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8절 끝에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9절 끝에도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누구를요? 주를요. 10절 끝에는 그럽니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왜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 그때와 똑같아 보이기 때문에요. 그들이 교회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말도 안 되는 음란한 일에 빠지고, 주를 시험하고 온 교회가 서로를 원망하고 사역자를 원망하는 원망의 영에 가득 사로잡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이러다가 그때 저 광야에서 멸망해버렸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러다가 우리 교회도 멸망하게 될까봐. 딱 그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 아시죠? 지금 동계올림픽 하고 있는데 선수들끼리 모아가지고 오징어 게임 이거 쪽자, 우리는 쪽자라고 그랬는데 쪽자 이거 뽑기 이거 하고 있어요. 오징어 게임. 그렇게 선풍적인 인기였습니다. 오징어 게임 그 드라마를 보면 깐부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깜깜한 데 서가지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만! 우리 이러다가 다 죽어! 사도 바울이 그 심정으로 외치는 겁니다. 그만! 우리는 저들 그때 다 멸망해버린 사람들처럼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 시험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처럼 원망하지 말자. 그만!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 그래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그들을 권면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질을 다, 본연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원망하고 이만저만한 일에 이만저만큼 열심을 내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어느새 턱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멸망하게 되었던 일, 그 모든 일이 본보기와 같다고 말합니다. 본보기와. 누구에게? 어떤 본보기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본보기.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참 흥미롭구나. 저 창세기 말씀 읽어보십시오. 출애굽기 말씀 읽어보십시오. 출애굽기 말씀 읽어보십시오. 레위기서 가면 좀 지루하고 좀 딱딱하고 그렇긴 한데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수아서 말씀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열왕들의 역사, 그 역대기상하의 말씀들 읽어보십시오.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을 다 읽어보십시오. 야, 이런 일이 있었구나. 참으로 귀하고 참으로 신기하고 참으로 놀랍구나. 보고 귀하게 여기고 신기하게 여기고, 야,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더라 하고 지나가 버리라고 구약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뭐라고요? 바울이 그럽니다. 본보기라고요.
누구에게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번복이에요. 그래서 기록되어 있다. 당시 교회, 초대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다. 말세 뭐죠? 세상의 마지막.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오십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주님이 오신다고 믿었어요. 주님이 오신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말세를 당한 곧 주님을 만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다 멸망해버린 그 본보기를 보고 깨달아서 이 말세에 주님 앞에 우리 곧 서게 될 텐데, 우리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본보기와 같이 주어진 말씀들이라고, 기록되어진 말씀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심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급합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말세를 만난 교회를,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세, 교회가 이런 일에 빠져 있으니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본보기였다고 하면 우리는 더 말세인걸요. 주님 오실 날은 더 가까워져 버린걸요. 주변의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이구동성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이야, 정말 마지막인가 보다. 정말 마지막인가 보다. 무슨 말이죠? 이제 정말 주님 오시나 보다. 이제 곧 오시나 보다. 이 와중에 전쟁이 터질 것 같으니까 대부분의 신문기사도 뭐가 제목이 실린지 압니까? 전쟁 아시죠? 무슨 전쟁인지 아시죠? 저 러시아가 전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미국이 끼어들게 될 거고요.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이 되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드디어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건가? 주변의 모든 일들이 막 이 마지막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 말세 중에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는 더 급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성경의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의 성경의 모든 말씀도 오히려 이 땅의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 그래서 이 본보기를 보고 그때 사람들이 멸망했는데, 우리도 딱 이러다가 이대로 우리 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우리도 다 멸망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때 본보기를 삼아, 그때 그 본보기를 보고 깨우쳐 깨달아서, 그런즉 어떻게 해요? 12절 말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12절 말씀에 줄 칩시다. 12절 말씀 줄 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나 보죠. 그것도 선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다 어쩌면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은 도전합니다. 우리 이러다가 다 멸망할 수 있으니까 깨어서 뭐 하라고요? 조심하라고요. 제 아무리 선줄로 여기는 자라도, 제 아무리 선줄로 생각하는 자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라고요. 조심하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조심하라. 돌아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이겁니다. 조심하라.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조심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조심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의 모습이 이겁니다. 혹시 세상과 세상에게 사랑에 빠질까 봐 더욱 하나님과 깊은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 조심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얼마나 조심하세요? 오미크론이 수만 명이라 그러니까 더 조심합니다. 마스크도 더 열심히 끼고요, 손도 더 열심히 씻고요, 사람들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조심스럽고요. 얼마나 조심합니까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마지막이다. 이제 주님 오신다. 그러니
스스로 선줄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심해라, 조심해라. 다시 말하지만 신앙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작업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때 스스로를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신실한 신앙의 사람들, 성도들은 언제나 조심스럽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됐는지 그렇지 못한지 늘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신앙과 믿음에 관련된 어떤 일을 하는 그 일의 종사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예수 믿는 믿음을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의 일인 줄 알고 믿음의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 가장 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끝까지 지켜야 될 게 뭘까요?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딱 들어가지고 이렇게 탈탈 틀어봤더니 마지막 남는 게 하나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을 딱 들어가지고 통째로 들어 올려가지고 탈탈 틀어봤더니 남는 게 여러분, 남는 게 뭐 있으세요? 여러분 인생에 탈탈 틀어봤더니 돈이 남습니까? 여러분 이름이 남습니까? 자식이 남아요? 권세가 남아요?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까 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통째로 들어서 탈탈 틀어봤더니 남는 게 하나 있어야 된다면, 남는 게 하나 있다면 그게 바로 믿음이어야 돼요. 믿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면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다 털어내고 다 쏟아내고 봤더니 끝내 나는 믿음을 지켰더라.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모든 건 믿음을 건 싸움이에요. 모든 건 믿음에 대한 도전입니다. 분주한 주변의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을 조금씩 야금야금, 우리의 생각을, 신경을 조금씩 야금야금 잡아먹고 있어요. 그건 우리의 믿음을 향하여 도전하는 겁니다. 인생을 탈탈 털어넘는 것 하나, 그건 예수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딱 한 가지, 예수님 사랑합니다. 무엇보다 누구보다 내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이만하면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매일매일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심하여 더 예수 믿고 조심하여 더 주님 사랑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예수 더 믿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더 주님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삶에 빠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빠져 살면 웬만한 문제는 해결되고 오히려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 광야를 다 지나는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한 채 딴 일에 빠져 살다가 멸망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그 일을 다 번복이 삼아서 그때 멸망한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깨어서 늘 주를 믿는 믿음을 살피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